안녕하세요. 오른날 윗배 TV의 현정감 목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다들 평안하셨죠?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한 2주 전에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건국의 비밀, 또 지난주 동영상이 아마 예루살렘 성전터의 비밀. 그래서 오늘은 성전에 채울 신앙의 비밀, 그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까 하다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채울 신앙의 비밀을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경이 읽는 방법이나 성경을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이 해석되거나 주석되거나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포커스는 우리가 구원과 영생 또 복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풀었다면, 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더 증진시킬 것이냐,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영생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이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실천되는 어떤 실천 신앙적인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풀어드리는 이 성경의 핵심은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현실의 삶에 적용되는 신앙, 거기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지금 성경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시킬 것이냐,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 자유와 생명을 찾게 해주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해주는, 영적 생명을 찾게 해주는 영생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나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 어떻게 우리의 현실의 삶에 이 신앙을 끌어들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기 위해서는 내가 걸어온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이 신앙을 우리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 가운데서 제일 먼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던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국하기 위해서 그 국가를 건국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테두리, 그것을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게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결국 그 후손들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때에 이르러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국을 위해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천해 나가시는 그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의 비밀, 또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생각해봤던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를 시작하셨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가를 허락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스라엘 국가는 결국은 신앙 공동체로 채워야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후손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성전을 허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과 아나운안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인데, 혈연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인데, 이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비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창세기로 보면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그 비밀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자꾸 비밀 제가 이야기하냐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현몽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계획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속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되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통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비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 있죠. 구원의 단계를 어떤 분은 이제 9가지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이 8가지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이 7가지로 단계로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누가 틀리다 맞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은 우리가 그 단계대로 가면 정말 좋은 발전 단계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단계에서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을 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의 죄를 씻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거듭남의 삶. 근데 이 거듭남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 거듭남의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신앙 생활이 됩니다.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발전해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신앙은 교회, 가정, 사회, 이 세 가지 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어느 한 군데서도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죠. 그래서 칭의가 일어납니다. 칭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면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성화의 단계에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칭의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고 성령이 우리를 견인시켜서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이 구원의 단계인데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저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다. 잘못된 거죠. 물론 교회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첫걸음입니다. 신앙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발전의 단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전진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의 진전을 이루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진보된 신앙이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오죠.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변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아까 구원의 발전의 단계가 있듯이 변화된 생활을 해야 돼요. 제발. 믿는 사람들은 좀 변화된 생활을 합니다. 왜 변화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만드는 것은 변화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교인들 보세요.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지만 겉옷만 교인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요. 내면이 변하지 않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 되는 비밀, 이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겪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야곱은 원래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 빼앗다, 약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에서 보면 그는 아주 교활하고 탐욕하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서에게 장자권을 탈취를 하죠. 팥 한 그릇에 속여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게 되죠. 그 사실을 장자권에 탈취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은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을 더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가만히 나 있다가 두 아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을 자기의 친정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죠. 그 하란 땅이 바로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밧단 아람까지 보내는데 원래 야곱이 그 이삭과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곳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그 사해의 서남쪽에 있는 헤브론. 근데 그 헤브론에서 밧단 아람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약 얼마냐 하면 900km 정도 됩니다. 800에서 900km 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뭐 말을 타고 갔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야곱은 걸어서 갔습니다. 야곱이 걸어서 가다가 약 한 3일 길 정도.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이 축축하기를 야곱이 바담 아람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25km에서 30km를 걷는다고 하면 한 30일에서 35일 정도, 늦으면 40일 정도의 거리를 야곱이 걸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밤에 야곱이 그 루스 땅에, 아니 그 루스 땅은 베델이 되는데요. 그 루스 땅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야곱의 삶의 변화의 과정을 5가지의 모멘텀으로 저는 봅니다. 야곱의 인생의 5가지 모멘텀.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에 사시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믿자마자 막 다 축복받고, 믿자마자 막 구원받고, 믿자마자 뭐 모든 것이 뭐 다 형통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으면요, 야곱이 가졌던 이 5가지의 모멘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루스 땅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라반의 집에 가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평생 소원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자기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북북 깔고 있는 에서를만 쳐다보면 그는 아무리 좋은 것, 축복을 많이 받아도 인생 한 곳에 무엇인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죠. 그것을 위해서 그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숫곳에서 에서와 화해를 하는 그러한 아주 극적인 장면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나서 그의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가 숫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의 딸이 세겜 땅에 갔다가 강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되는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이 3가지 서원을 했잖아요. 그 서원을 이루지 않고 그가 숫곳에서 안주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서원했던 것을 빨리 가라. 그리고 그가 그 베델로 가서 자기가 돌베개에 배웠던 그 돌을 세워서 베델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그랬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했다. 이 5가지의 인생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인생의 모멘텀은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러져 나오고 묻어져 나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상황을 우리 한번 살펴보죠. 그 야곱의 상황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의 그 원한을 사게 돼서 그가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그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탈취한, 그래서 약탈자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서에게 쫓기는 도망자였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나온 그런 홀홀 단신, 자기의 앞을 알 수 없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 야곱의 심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의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서 첫 번째 모멘텀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루스 땅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